지난 두 번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창조의 삶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창조, 전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보여주신 질서 그리고 원칙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의 질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생명을 만드신 것을 보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 만든 바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의 예술이었고 작품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함 받는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러한 작품의 삶이요, 그리고 마지막 창조의 피날레, 최고 절정은 하나님의 안식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안식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이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볼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만 우리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실낙원이라고 합니다. Paradise Lost. 이 표현은 지금부터 한 350년 전 영국의 작가이면서 또 사상가, thinker였던 존 밀턴이라는 분이 실낙원이라는 그 책을 12권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였던 앵글리칸 교회가 지극히 타락이 되었고, 그리고 그 타락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존 밀턴은 퓨리터니즘, 청교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낙원 세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실낙원 세계의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제 천국 백성이 더 이상 되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회복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실낙원 세상의 상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벌, the punishment,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다시 한번 실낙원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오늘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낙원 세계의 상태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이에요. 타락. 또 하나는 바로 단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바로 먹고 나자마자 나타난 결과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게 밝아진 것은 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겁니다. 이전에는 순수했습니다. 악을 몰랐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우리 피조물 인간이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과일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이 손을 들어서 그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게 엄청난, 우리 피조물이 넘어서는 안 될 그걸 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악이란 것이 이제는 들어왔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눈이 밝았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선하고 착했던 모습에서 악이 들어왔습니다. 악에 대해 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내 몸이 벗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몸이 벗은 것,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가 벗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행한 것이 뭔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은 뭐였냐면, 악이 보였고, 자신의 수치가 보였고, 죄책감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짓과 더러운 욕심과 모든 것 사람들이 아는 거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생활 자체도 프라이버시라고, 나의 사생활 침해라고, 우리는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사람들이 아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옛사람 죄악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더 심해집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자신이 벗은 걸 알고는 그것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 타락이 더욱 타락이 악해져 가면서, 우리 인간은 나중에 6장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이 너무 관영함으로, 우리 인간의 악이 너무 대범하고 너무 범람해져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물로써 다 쓸어 버리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시편 36편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시편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제 창세기 이후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존재까지 부인해가며 악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 나갑니다.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열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의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역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또 하나의 이 신라권 세계의 또 하나의 그 상태는 단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단절이요, 인간 사이의 단절이요, 인간과 자연 세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구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묻는 것은 위치, where are you 할 때 그 로케이션이 아니라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what state, 어떤 상태에, 그가 이제 악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감추려 하는 그러한 수치심과 죄악심에 들어온 상태를 하나님은 지목하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에 아담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제가 네가 어디 있냐를 그 지목을 해서 뭔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되었는지, 혹시나 아담이 거기에서 자기 잘못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형편에 대한 토설, 그것만 말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수치가 드러났고 죄악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그 누구도 아담에게 그가 벗은 것을, 수치를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아무도 아니고 너 스스로가 너 벗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게 왜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예 답을 주셨어요. 네가 왜 이러한 상태에 왔는지를 아담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네게 명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자, 이 정도쯤 나오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온 것이 참 바람직했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과연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 살게 하셨을까? 근데 그 다음 줄을 보세요.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느 순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상이로다, 너무 기뻐하고 그 여인을 이로 인해서 행복했던 아담이 자기 자신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 그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어느새 자기 아내가 그 여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어느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피하게 되었고 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공범자로, the culprit, 하나님이 culprit이에요. 중봉 공모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내게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고 나는 떳떳한 것처럼 말 바꾸고 자기 자신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직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또 묻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 잘못 없어요. 뱀이 나를 꼬였어요. 하지만 뱀의 꼬임에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손을 들어서 과실을 따먹은 사람은 본인입니다. 오늘날 법정에 가면은 거짓말합니다. 궁지에 몰리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증거물 대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타락이라는 것이 이 depraved, 어떻게 타락이 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뭔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여기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칼빈주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성이에요. The total depravity of humanity.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은 인간의 전적 무능함이 되어버립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total inability. 즉 우리 인간이,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간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변화, 우리의 자신의 생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의로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생력, the self-supportive 그런 ability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록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어떠한 능으로, 내 어떠한 깨우침과 내 어떠한 지혜로움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 또한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아닌 존재고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포기했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분은 구제불능이었고 한 10여 년을 그분을 구원하고자 교회를 인도하고자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데 저 사람은 정말 불택자인가 보다. 어쩌면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저렇게도 마음이 강팍할까. 근데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70 중반쯤에 병이 걸렸습니다.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다리가 썩어가는 병이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에 살아났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큰 수술을 하게 했습니다. 3번을 몇 년에 걸쳐서 큰 수술을 하고 났는데 갈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번째 수술하고 나서 좀 지나서 그 아내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무슨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무슨 큰일인가 했는데 제 남편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서 주기도문을 써달라고 합니다. 눈이 나빠서 작은 글씨는 볼 수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크게 써달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저 색연필이죠. 큰 색연필로 하늘에 계신 하면서 큰 거를 주기도문을 하려면 이 종이를 몇 장을 넘겨야 될 만큼 큰 글씨로 주기도문을 써줬습니다. 얼마 가더니만은 사도신경을 좀 외고 싶은데 모르니까 써달라고 합니다. 얼마 가니까 성경 구절을 써달라고 해서 그 집에 가니까 그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써준 성경 구절들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다. 여기 본문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람을 부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죄책감 속에서 나를 피해서 숨는 상태에 네가 왜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는 내가 지금 무서워서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얘기했느냐? 아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내가 먹지 말랬다는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그랬으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마음속에 제가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이고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범죄함으로 쫓겨난 우리 인간 세계의 상태입니다. 타락 그리고 단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또 있었습니다. 신라권 세계의 형벌입니다. 여기 14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흥미로운 것은 아담이나 하와한테는 하나님이 물었어요. 네가 왜 이랬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나 여기 뱀, 특히 뱀을 통해 들어왔던 사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어다. 여기 말씀 보니까 뱀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가축과 짐승들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자연세계 모든 것이 그만 저주, 하나님의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신라군, 하나 천국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모든 고통과 죄의 대가가 자연세계까지 갔어요. 그런데 특히나 하나님이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배로 기어다니게 된다. 아마 뱀이 처음에 하나님 만들었을 때는 기어다니지 않고 걸어다녔을 것이다.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도태돼서 없어질 것이다 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뱀이 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한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은 단지 뱀이 아니에요. 뱀을 통하여서 유혹한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평생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죠. 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가 문제가 있어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LA 지역에서 큰 교회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해석을 하기를 여기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은 사탄이고 흙은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이다. 즉 뱀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사탄이 우리 육신에게 질병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병 걸리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병에 걸리게 한다는 이게 베레아 사상이에요. 그 이단 사상입니다. 저 충격 먹었습니다. 그 해석이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뱀에게 이 형벌을 준 것은 요걸 준 것은 형벌이에요. 저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해석대로 한다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은 형벌받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에게 병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건 형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 해석에 문맥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히브리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흙을 먹는다, 먼지를 뒤집어쓴다는 것은 비굴입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멸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뱀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탄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멸시와 그러한 처절한 상태에 내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면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라곤 세계의 형벌이 바로 고통인데 이 고통과 피곤이 나오는데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거 보니까 잉태하는 자체가 고통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또 모든 짐승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줬습니다. 그 잉태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아마 입덧한다든지 그 외의 모든 고통이 이 이후로 오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인의 삶이 피곤해졌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 자체가 바로 고통이었고 수고였습니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이 사모한다는 말은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사모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처럼 되고 싶어 부자를 사모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사모하고 낮은 자는 높은 자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즉 남자와 여자 관계 가운데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라는,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사는 데 있어서도 질서가 없이는 인간은 서로 화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는 그 권위를 사모하고 남자같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축구가 남자들이 하던 게임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왜 남자만 하느냐, 여자도 축구할 수 있다. 복싱 남자가 하는 거였는데 왜 남자만 복싱하느냐, 여자도 복싱할 수 있다. 정치인은, 대통령은 왜 남자만 하느냐, 여자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타락한 인간이 받는 이 타락한 세계에, 우리 세상에 세계 사는 우리가 받는 형벌이 하나예요. 고통입니다. 수고입니다. 피곤입니다. 더 나가서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운 먹지 말라 한 나무 제가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놓고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껏 임의로 먹으라 그랬었어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근데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니까 18절에 보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마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 잡초들이 땅에 수고하며 농사하는 아담에게 더 힘들게 합니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성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자가 되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 다음 절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밤이 새도록 파수꾼을 세워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러한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신라곤 세계의 형벌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기 19절 계속 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떨리면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육신의 죽음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수백 년을 더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신과 그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에 가는 죽음이에요. 바로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될 두 번째 사망,
지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까 말했던 바로 그 목사님 경우에 이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The first sin. 원죄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는 죄의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한 말씀을 어기게 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오게 된 죄의 상태입니다. The state of sin.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절로 자라면서 죄의 행위를 합니다. 이게 바로 행위죄, 자범죄 혹은 본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라곤 세계의 회복의, 즉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하심, 행하시는 역사가 보여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life, 생명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과의 대화와 형벌을 받고 나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생명이라 부른 데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그는 누구냐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 말 속에는 아직 자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 하와를 통하여 후손을 줄 것이고 앞으로 그 후로 나오는 모든 산자, 모든 후손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아담이 믿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했을 때에 아담의 생각에는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육신의 죽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아담은 바로 이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이 날 것을 믿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 후손이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나 엄게 말하면 뱀으로 들어왔던 사탄입니다.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앞으로 이 하와를 통해서 나올 모든 인간 세계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올 텐데 바로 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했던 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 사탄은 바로 그 발꿈치 상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 범죄 이후로 사탄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주장했을 겁니다. 저 인간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걸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합니다. 악을 도모하고 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정죄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주가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생명의 백성으로 생명,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된 거예요. 바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했던 것은 아담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순서적으로 보더라도 아담이 하와를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수치와 그러한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우리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마르게 되고 바람이 불면 깨져서 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거짓과 죄를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종교심한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혔어요. 소를 죽였는지 양을 죽였는지 어느 애매한 짐승이 이로 인해서 죽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옷은 비가 불어도, 아니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햇빛이 떠도 이 가죽옷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뿐 아니라 이 가죽옷은, 피를 흘림으로 든 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신약,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오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피에 대한 대속, 또 리뎀션, 그 대속의 피에 바로 원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준 이 사건은 바로 이때부터도 하나님은 죄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쫓겨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짐승의 피가, 다른 생명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세상에 목마름을 위해서 물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이 생명의 물, The water of living life, 이 생명의 물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내를 생명이라 이름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샘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자연 사이에서의 단절이 된 이러한 험악한 피곤하고 어려운 세상에 사는 것은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존 밀턴이 몇 년 후에 쓴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Paradise Regained예요. 즉 낙원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사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모두 인간에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소망 없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영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붙잡고 예수님을 인하여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